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 어떠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엄청난 축복들을 예비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이 도대체 뭡니까? 진정한 축복. 여러분, 적어도 성소교회 성도 이제 한 2년 6개월 되어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축복에 대한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것인데 진짜 축복이 뭡니까 도대체? 오 주여, 내게 올해는 50평짜리 아파트를 사게 하시고 올해는 소나타에서 그랜저를 타게 하시고 올해는 내 자식이 대학에 입학하고 이거 참 생각만 해도 좋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축복은 축복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축복은 그게 아니요. 그것을 뭐 할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사용할 때에 그것은 뭡니까? 그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그 어떤 것으로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복음 증거할 그 어떤 이 모든 것이 재료되어질 때에 이것은 진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내 육신이 즐겁고 그저 내 육신이 평안하고 그저 내 육신이 그저 이 땅의 수많은 것을 누리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진짜 축복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좀 더 하나님 안에서 영향력이 있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 삶의 자리에서 많은 이들에게 내가 예수 믿어서 이와 같이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내 삶이 되게 하십시오 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왕 예수를 믿었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좀 더 영향력이 있으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들여 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꿈꾸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가 영향력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 가운데 담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되십시오. 여러분, 참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은 다양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인데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런데 그 축복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거룩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지금 나타나지 아니할 때 오늘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게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어렵게 되더라. 하나님, 지금 내가 필요한데요. 하나님, 지금 내게 나타나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이 참 그렇게 안 하실 때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참 어려워. 신앙의 열심도 잃어가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신앙도 열심도 잃어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실족하고 실망하여서 좌절하여서 그저 주저앉고 신앙을 내팽개치고자 할 때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때라고 하는 것, 저는 그것을 반경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지금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반경이 뭡니까? 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범위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의 범위, 때를 알면 오늘 우리는 그것으로 실족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실족하냐? 하나님의 축복의 때와 범위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축복의 때와 범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당장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긴 세월이 지난 뒤에도 있을 수 있고 또 성경을 여러분 보다 보면 어디까지 확장되냐면 세대를 아우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때는 확장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주님 앞에 질병을 고침받은 얘기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을 마치시기 전에 그 주님이 어떤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지 아니하고자 여러 일들을 하시면서 고친 자들에게 주님께서 당부한 것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뭐 하지 말라? 내 얘기를 하지 말라. 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부를 하는데 그들이 뭐 해요? 말렸는데 가서 뭐 하는 겁니까? 나를 고치신 이가 그리스도시다. 나를 고치신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다라고 그들은 전합니다. 그들은요, 소위 말하면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우리의 축복이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 권능, 축복, 더하심이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쓰여지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안에 진정한 축복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즉시로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의 삶에 문제들이 있었고 그의 삶에 바라는 것이 있었고 그것을 즉시로 해결받으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에 여호와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은 전하는 인생, 진짜 복된 인생을 살았다 이 말이죠. 즉시의 인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의 인생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즉시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에게 하나님은 꿈을 줬습니다. 너가 모든 형들 위에 있을 것이고 많은 자들이 너에게 경배할 것이다. 진짜 축복이었죠.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 즉시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긴 세월을 지났습니다. 긴 세월 동안 고통의 시간,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좀 되는가 싶더니 또 막히고 되는가 싶더니 또 막히고 그가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진 때는 언제였습니까? 그의 형들을 만났을 때거든요.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내가 그렇게 바랬던 이 축복의 때가 바로 이것을 위한 것이었구나. 지금 이루어졌구나.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형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는 현장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몰랐다는 거지.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의 시간들이 지난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지금 이때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요셉은 고백해요. 여러분 참 길기도 길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쓰임으로 인해 내 삶이 형통하되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집을 세우는 이 모든 일들을 참 금방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이처럼 긴 세월을 지나서 그때 이루는 때도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만 돼도 어때요? 좀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실 때에 그 세대에 이루지 않는 때도 참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약속한 것이 뭐였습니까? 너는 친척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면 너로 하여금 뭐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은 마음 가운데 그 축복을 사모했어. 그런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계속 먹어가는데 뭐요? 자식이 없어요. 지금 좀 이루어지면 좋겠고 지금 좀 되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힘들었어요. 아브라함 실수하지 않습니까? 뭐 한 거요? 실망한 거죠. 그리고 자기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뭐 합니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마엘과 이 여러분 이삭의 그 후손들이 지금도 지구상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 버렸다고요. 뭘 못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반경을 그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리석게도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때에 돼야만 그것이 복인 줄 알았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은 그것을 몰랐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 이런 일들을 범한다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때요? 오늘 하나님 내가 지금 이때라고 말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아니라 하시고 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이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실수하며 살아갈 때가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여러분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견디지 못했죠. 결국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뭘 보내셨습니까? 이삭을 99세에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대로 그를 통하여 뭘 삼겠다 했습니까? 축복의 그는 복의 그는 통로를 삼겠다 그랬거든요. 그가 축복의 뿌리요 그의 후손은 축복의 대를 이어갈 것이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다 이 말이죠. 어떻게 이루어졌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혈통을 입고 났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혈통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가 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지킬 것을 지키되 너는 3, 4대까지 뭐 할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의 후손 몇 대까지 1000대에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하셨던 그 약속이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니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는 그저 생각할 때 나의 때 지금의 때만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때가 아닌 그 다음 때를 이어서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후손들을 내 한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나 못하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의 때는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나안의 축복,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의 축복도 누가 받았습니까? 1세대가 안 받았어요. 그의 후손들이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때 지금 아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축복 맞습니까? 맞잖아요. 어느 부모가 나보다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지 내 때에는 잘 돼도 자식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할 부모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이죠. 우리가 왜 애쓰고 수고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까? 많은 부분은 자식을 위한 것인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가 좀 굶는 거는 뭡니까? 견디겠어. 자식이 굶는 거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말했잖아요. 한 목사님이 자기 전도사 시절에 사례비가 너무 작아서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건 견딜 수 있겠더라고요. 옷은 받아 입히면 되고 먹는 것은 그저 하나님 주시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사라지더라 이 말이죠. 중요한 건 그 자식 새끼가 아침마다 유치원 차를 타는 다른 아이들을 보고 창틀에 이렇게 붙들려서 그 차가 타고 싶을 때 그 모습을 보는 아비의 마음은 견딜 수가 없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내가 못 먹는 거 내가 못 입는 거는 되겠다 이 말이죠. 중요한 건 내 자식 새끼가 그렇게 하는 건 못 견디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냐 이거죠. 하나님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 때가 아니라도 언제 이루겠다. 너의 다음 때에 이루겠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원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다윗은요 진짜 축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내가 성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왜요?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의 후손들에게 신앙을 대대로 물리는 것이고 참 성공이 뭔지를 아는 자가 바로 이 다윗입니다. 성전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이거든요. 오늘 많은 세대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하나님을 믿는지 모릅니다. 집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인터넷으로 뭐합니까? 5만원 엔터 땡. 아따야 편리합니다. 머지않아서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예견한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는 교회 건물 필요 없다. 각자의 집에서 장소가 뭐 중요하냐? 중심이 중요하지. 맞습니까? 뭐가 중심입니까 도대체? 아 바쁘니까. 뭘 위해서 바쁩니까? 아니요. 이 세대가 그렇게 무너지잖아요. 이 다윗은 바로 그 후손들에게 영적으로 진짜 물려줄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축복인 걸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는 피 흘림이 있었거든요. 바세바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간통하고 나서 자기의 가장 충성된 자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그것이 발각될까 봐 결국 우리아를 죽인 그 엄청난 짓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축복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진짜 복이 뭐요? 그 솔로몬의 인생은 여러분, 우리의 입에 굳이 안 담아도 얼마나 압니까? 들어서 솔로몬의 부귀보다 여러분, 참 그 어떤 자가 솔로몬의 부귀만치 누렸겠느냐 이 말이죠. 예? 그 엄청난 부를 누리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지혜를 받은 자, 성전을 건축한 자, 그가 바로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의 때에는 내가 하지 아니하나 너의 후손의 때에 내가 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요? 아브라함의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그 축복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까지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여러분 바로 이해하십시오. 여기 이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때는. 하나님의 축복의 반경은 어디까지입니까? 천대까지. 우리의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의 반경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지금 당장의 그 어떤 현상으로 좌지우지 될 수 없어요. 그래서도 안 돼요. 왜요? 내 한 사람의 신앙을 잘못해 나갈 때 내 후손이 뭐 하는 겁니까? 영향을 받는다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깨뜨리고 내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린 것이 내 때에 끝나는 것인 줄 알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수없이 봤습니다, 이것을.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깨뜨려지고 세워질 때에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수많은 것들을 희생했던 자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그 후손들을 어떻게 세웠는지, 반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깨뜨린 자의 인생이 그때에는 문제가 있을 수 없지, 문제가 없지 않을 수 있으나 그의 후손의 때에서 틀림없이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대부분은 그때 다 무너졌어요. 그때 무너졌지만 그것이 아니었던들 그 후손 때 같이 그 영향을 다 미치더라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소원하고 바라는 내 후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게 하십시오. 여호와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후손들에게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일을 합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다 내 새끼 때문에 내가 이거 견딘다고 그럽니다. 물론 아들은 그것을 모르지만. 집사님이 아들한테, 어린 아들한테 그랬어요. 아빠가 왜 이렇게 고생하는 줄 아나? 5살, 4살이었나? 아들이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아이가 이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자식을 위해서 그와 같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우리가 복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과연 복인가요? 끊임없이 쌓고 쌓는 인생. 그래서 그것을 물려주고자 애쓰는 인생. 저는 정말 두려운 것이 있어요.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내 딸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까 봐 정말 두렵습니다. 실라기를 합니다, 요새. 우리 딸이 사춘기라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 딸이 머지않아서 내만 말하면 아빠 또 설교 안 할까 봐 두렵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적이 없지만. 진정한 축복이 뭐냐 이거죠.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아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어떤 자들이요? 모든 자들이 뭐합니까? 예. 모든 자들이 죄인이 됐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우리로 하여금 원죄를 줘서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한 사람의 순종함,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어떻게 서느냐? 내 때에 끝나는 게 아니요, 여러분. 내 한 사람의 신앙이 여러분 어떻게 서느냐에 따라서 내 후손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나가 탔던 배, 요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배 밑에 내려가서 곤히 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탔던 배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풍랑을 만났어요. 사람들이 제비 뽑습니다. 어쩌다가 만났겠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일기가 안 좋았는가 보다. 그래서 풍랑을 만났는가 보다. 아니요. 분명히 요나의 얘기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누구 때문일 것이다. 이 안에 우리가 뭔가 잘못됐다. 제비 뽑았을 때 누가 뽑혔다 했습니까?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들은 요나 외에 함께 탔던 그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자예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지금 그 배에 탔던 많은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올바른 이 신앙관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직장이 달라질 수 있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신앙을 하는지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은 그것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하다 보면 열심을 내다가도 자꾸 실족하게 될 때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될 때, 지금인데 그것이 안 될 때 우리는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반경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이 진정한 축복이며 그 축복은 나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한결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향하여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든 아니든 제가 요즘 계속 하나님 앞에 받는 말씀이 계속 이렇네요. 보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야, 네 예수 믿더만 그게 먹고 그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고 맨날 새벽기도 나가고 뭐 수요예배 나가고 기도한다 하더만 네 인생 그래갖고 내한테 뭐 하려고 복음 전하노? 이 말 한마디에 뭐 하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진다니까. 나는 장담하기를 다음 세대를 보라는 거지. 정말 가문을 보라는 거지 어떻게 되는가. 아니 요셉처럼 많은 시간이 이후에 지난 뒤에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지. 진정한 축복은 내 부모가 잘 산다고 뭐,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와 말씀 순종과 그리고 헌신과 기도하는 일에 관해서 여러분 그 어떤 와중에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축복의 이 때와 반경을 이해하셔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야 될 길을 꿋꿋이 갈 수 있는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기만 봐도 좋은 참 하나님의 딸, 아들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